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어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우리 다 함께 더욱 힘차게 박수치며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린 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어라 어둠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우리의 목소리 높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고 할렐루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원해도 나는 살아가게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여름의 말씀 잔치 그 세 번째 주일입니다. 꺾이지 않는 충성, 이런 제목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서머나 교회가 우뚝 서 있던 서머나 도시, 어떤 도시였을까요? 서머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 호모의 고향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교역로의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 상업 도시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미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아시아의 왕관이다, 이오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별명을 얻은 도시입니다. 서머나, 이 이름 가운데 머는 모략을 뜻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 중에 하나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사용했던 값비싼 향료입니다. 모략은 뭉개질 때에 좋은 향기를 풍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도시, 외관처럼 이 경관처럼 아름답고 그 이름의 뜻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런 도시였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시는 우상 숭배의 특례시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서머나는 BC 195년에 로마 여신전을 세웠어요. 여신 숭배를 시작하는 처음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머나로부터 로마 제국 전역으로 로마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라 황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의아한 점은 이렇게 로마 여신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데 앞장선 서머나의 이 열심이 로마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로마에 잘 보이고 싶은 과잉 충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제국에 잘 보여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무역업, 상업업, 그래서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속셈에서 나온 검은 충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우상의 땅 위에 세워진 우리 1세기 서머나 교회 어땠을까요? 검은 충성이 그 도시를 강타하고 있었을 때 이 1세기의 서머나 교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랑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서문화 교회의 상황, 환난, 궁핍, 핍박, 비방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환난은 무거운 것이 짓눌러서 뭉개져서 부셔진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와 도미시아는 제국의 질서와 통일을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강화 정책, 숭배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정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였죠. 유대교는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협할 수도 없었고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가 황제를 지금부터 주와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했을 때 서문화 교회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은 로마 제국과 깊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문화 교회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내가 내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문화라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자입니다. 이 도시는 번창한 도시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서문화 교인들이 궁핍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이 사람들이 궁핍할까요? 궁핍은 외부로부터 환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물질적인 빈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교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문화 교회 그 교인들에게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아. 왜? 황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서문화 교회는 조합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핍한 것은 자발적으로 된 것입니다. 또 서문화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문화 시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가 대대적으로 펼쳐졌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 숭배의 제의를 드리고 나면 증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폭도라고 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 보고 야, 저들 사람 고기 먹어 이렇게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종말의 불심판을 믿는 것을 알고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야 이렇게 내몰았습니다. 당시 서문화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독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밀고를 일삼았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불렀지요.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서문화 교회 환난, 궁핍, 비방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지적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서문화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해요. 교인들은 다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실제로는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서문화 교회가 부유하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궁핍하지만 서문화 교회는 꺾이지 않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 있어서 그들은 믿음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서문화 교회는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기에 영성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또 서문화 교회는 세상의 재물에 그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둔 교회, 바로 서문화 교회는 소망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런 서문화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9절에 우리 예수님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2번 사용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유독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노니,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서문화의 모든 상황, 이 교회가 겪는 모든 사정을 우리 주님이 꿰뚫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외적으로 환난, 비방받고 있지?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너희들 지금 내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졌지? 너희들 궁핍한 상태이지? 내가 그거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세상을 관통하시는 분,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에, 서문화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서문화 교회의 모든 사정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 주님이 꿰뚫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내 형편을 아셔, 우리 주님이 내 처지를 다 꿰뚫고 계셔, 주님이 아셔, 이것만큼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2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장차 고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장차 받을 고난, 예수님의 강세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강세가 있는 것이죠. 얘들아, 이 고난 금방 없어질 거야. 내가 고난 싹 제거해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또 그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장차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십니다. 고난이 금방 사라질 것이니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고난, 환난 받는 기간을 10일로 묘사해 줍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수, 만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차올라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어쩌면 길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다 차오르기까지 그런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서문화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온갖 거짓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박해를 받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날을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통치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고난, 이것은 잠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서머나인들은 로마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긍지로 살았어요. 충성하라는 말, 이 서머나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려면 태도와 시간,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 태도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기, 죽기까지 충성하기입니다. 이것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조건 따라 달라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요.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바라신 충성은 바로 이런 충성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 꺾이지 않는 충성입니다. 꺾이지 않는 충성의 사람,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원문에서 이 구절은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동태와 비슷합니다. 동작의 결과가 주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직역해보면 생명의 관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꺾이지 않는 충성의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 이 스테파노스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서머나에는 파고스 언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머나의 면류관, 서머나의 관 스테파노스라고 불렸거든요. 또 원형 경기장에서는 투사들에게 목숨 건 싸움을 시키고 그들이 마지막에 살아남았을 때 월계수로 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두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는 제국에 충성한 사람이 은퇴할 때에 그들에게 상급으로 금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만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충신들, 관료들은 이 스테파노스 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마치고 나면, 중간에 꺾이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 주님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 승리의 관 내가 씌워줄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꺾이지 않는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 사람이 두 번 죽나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 애굽의 신화에서 나왔는데요, 애굽 신화에는 땅에 있는 몸, 이 소마가 죽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달에 있는 우리의 영혼, 부식해가 죽는데 이것을 둘째 죽음, 완전한 사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보셨잖아요.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펼쳐질 거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죽도록 충성한 사람, 꺾이지 않는 충성의 아이콘,
그 사람은 바로 폴리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이어서 서문화 교회의 1대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서문화의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여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를 회유하려고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내게 한 번도 잘못 대해 주신 적이 없어서 어떻게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소. 화형이 준비되고 움직일까 봐 그를 기둥에 묶으려고 했을 때 폴리캅은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박하지 말고 불을 붙여주시오 말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폴리캅의 마지막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며 주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AD 155년 2월 23일 토요일, 폴리캅은 꺾이지 않는 충성을 다하며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꺾이지 않는 충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박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순교하기 위해서 분쟁 지역으로 뛰어들고, 순교하기 위해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꺾이지 않는 충성으로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 임춘성 권사님은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데요, 거기서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았을 때 남북 분단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서울로 가서 병원 자리를 알아본다 먼저 내려갔고요, 그 사이에 상황이 급박하게 달라지고 분단선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청진에서부터 목숨 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항해 속에서 어느 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학교 다닐 때,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 때문에 늘 마음에 무엇인가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배에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께, 하나님, 남한에 무사히 내려가서 남편을 만나면 하나님 당신을 꼭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은 거제도 포yon 수용소를 거쳐서 다시 서울까지 천리도 넘는 그 길을 새 아이 데리고 그렇게 남편 주소 달랑 손에 한 장 들고 그렇게 올라왔다고 해요. 정말 표현대로 거짓골이 다 되어서 길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때 남편은 가족 상봉이라는 이 희망이 더 이상 없는 줄 알고 선보러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 이후에 처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날부터 그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은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도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분,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분,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던 분이십니다.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우리 권사님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시작한 날부터 꺾이지 않고 그의 신실한 믿음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 권사님,
믿음의 거장이요 꺾이지 않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순교자의 충성은 아니지만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서 뭉개지지 않고 지금도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꺾이지 않는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 성도님은 작년 말에 젊디 젊은 아내를 모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믿던 하나님 이제 혼자 믿으며 혼자 눈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세례 받아야지, 천국에 있는 내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이번에 강변 세례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내가 믿던 하나님 이제 혼자 믿으며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 성도님은 자신과는 상관없을 줄 알았던 가정의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앙도 무너졌고 자아도 산산조각난 그날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려면 알파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알파하기로 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라 결단하며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 위대한 믿음의 도약이 될 줄 믿습니다. 꺾이지 않는 충성의 서막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고 희미해지는 기억으로 요양원에 누워 계신 성도님, 모진 질병과 매일 싸우며 버티고 계신 성도님, 내 생명의 주인께서 오라는 날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성도님,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충성의 사람입니다. 긴 시간 교회를 섬기고 맡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사명,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꺾이지 않는 충성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충성, 그 충성으로 나아갔던 바로 서머나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 말이 참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꺾이지 않는 충성을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 꺾이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지만 계속 번번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강구합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고 흔들린다면 알파 코스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도질 마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 안으로 더욱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목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비전의 사다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충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회당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뭉개고 부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우리 가정이 21세기의 서머나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꺾이지 않는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 승리의 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중에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할렐루야. 아버지,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를 살아가며 순간순간 힘든 고난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위로와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아서 문득문득 힘 빠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당당히 충성을 다하는, 진리를 꺾지 않는, 충성을 꺾지 않는 귀한 성도들, 저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생명의 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 단 한 명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